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주님 평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칠 간절히 빕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월 14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분주함과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잠잠히 섭니다.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이 구름이 머무는 동안 머물고 구름이 떠오를 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멈출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신호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오실 줄 믿사오며 우리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보혈 찬송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하며 힘차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4절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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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고백하며 주님만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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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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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높은 소리로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마지막으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에 가려진 마음 없이 허망한 데 우리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숨김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얼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염려의 마음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막 가려진 마음 없이 허망한 내 마음 쏟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름이 움직일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고 심히 타락하여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저희들의 영혼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속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거짓된 소속감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백성들
아들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좁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의 인생, 내 가족만을 돌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에 소외받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삶까지도 보듬으며 살피며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더욱더 깊이 고민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여 기다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군대도 안 가보신 분이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군대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이니까 저도 벌써 20년이 되어가지고 조금은 가물가물한데 이 느림의 시간을 경험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매우 느리기는 해도 가기는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간다. 어쨌든 간다라는 거예요. 군 생활이 고되고 내 젊음이 아깝고 너무너무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짝대기 하나가 4개가 되고 개구리 오바로크를 치고 저녁 신고를 할 날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군 생활을요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요. 저의 군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준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군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못하고요. 오늘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저는 군대를 갔을 때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제 보직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냥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제 일과 더불어서 사이드로 이제 군종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 군종 일이
어떻게 보면 제 본래 주특기보다 더 큰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군대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제2야수교라고 대구 경산에 있던 부대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오가는 교육부대여서 할 일이 아주 많은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책임지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이 제 적성에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요, 찬양 인도도 했었고요, 세례자 교육, 성찬 준비, 점심 재료 준비, 그다음에 밤에 이제 초소 위로 방문. 저도 밤에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밤에 다른 근무자들을 위로하러 초코파이 가지고 막 성경 말씀 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었냐면요, 여러분 군인한테 외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제 부대 밖으로 나가서 하루 자고 올 수 있는 게 이제 외박입니다. 군인들한테는 이게 사실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군대에서 다 쓰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군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지킨다고 외박을 하루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겠죠. 저는 군대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저에게 맡겨졌던 책임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구나라는 그 부르심을 저는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음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기 싫던 군대였는데 이 군대가 저의 평생 소명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군대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을까? 이제 결론에 가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민수기 9장은요, 바로 다음 장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 앞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서 한 11개월 정도를 보내고 있어요. 약 1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초반까지가 한 장소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십계명을 받았고요, 율법들을 받았고요, 또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의 완공과 함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것으로 끝이 났었고요. 지금 이제 민수기의 전반부는요, 이 넘버스라는 이름대로, 책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각자의 이제 자리를 정하고 출발할 준비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출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속에서 행진해야 하는가, 행진하는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지금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구름과 불의 모양은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왔던 구름 기둥, 불 기둥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름과 불은요, 기둥의 모양을 나타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출애굽기 13장은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내셨습니다. 이 거대한 기둥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의 구름과 불은 출애굽기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민수기의 구름은요, 출애굽 1년 후입니다. 완성된 성막 위에 임한 구름입니다.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아까 15절에서 나왔었죠. 불 모양. 그러니까 이 불도요, 불 기둥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과는 확연히 다르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드캐리 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강력한 현현으로 존재감을 막 뿜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민수기의 하나님은요,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매개물로 삼아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완성된 성막의 위치가 어디였나요? 성막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사방을 둘러가면서 텐트를 쳤었고요. 또 그들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열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정신없이 도망쳐 나올 때는 강력하고 확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만요, 이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요, 앞에서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에, 그들의 한 가운데에 있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들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과 불은 같았지만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탈출의 영성, 돌파의 영성이 필요했었다면 광야 생활에서는요, 동행의 영성, 교제의 영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러분이 행진의 원칙을 보십시오. 이 원칙만 보면요,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원칙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이고요, 머무르면 정착하는 겁니다. 뭐 날씨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복잡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쉬워서 아무나 지킬 수 있겠는데 하는 원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들춰보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여기에다 비추어 보게 되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닌가?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일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제 그 뒤에는 반대로 구름이 머무는 날이 짧을 경우도 생길 수 있었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랠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다라는 것은요, 구름의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름이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욕구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구름의 떠오름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구름을 따를 뿐이죠. 여기 19절에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런데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중심에 있었던 구름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다가 어떤 곳에서 구름이 딱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딱 걸어가면서 제발 이런 데서만큼은 머물지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구름이 딱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은폐엄폐할 곳이 없어서 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리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막 받다 보니까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탓을 하게 되고요,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은 결핍의 땅이 되는 거고요, 갈등의 땅, 다툼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은 시험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름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구름이 떠올라야 뭐가 해결이 되겠는데 좀 여기에서의 시간이 단축이 되면 좋겠는데 도통 구름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좀 떠나도 되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뭐 더 배울 게 남아 있는가?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구름이 떠오르는 대신에 그들 속에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떠올랐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순종을 배웠고요, 거기서 맷집을 배웠습니다.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회복의 여지가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배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판단대로, 욕구대로, 필요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어느 날 또 걷다가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풀도 많고 주변 지형도 경치도 너무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이 딱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걸어가면서 이런 데서 하나님이 좀 구름이 좀 머물러 주시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랑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거기에서 구름이 슬로우 다운 하더니 멈추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웬일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무게 해주시냐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막 God is good all the time 막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구름이 머무는 날이 어땠다고요? 적었더라. 2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때도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딱 그 하루 밤 낮만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좀 허리도 펴고 어깨도 돌리고, 땀에 이렇게 막 쩔어 있는 몸도 이렇게 물에 씻어내고요, 또 빨래도 하고요, 이렇게 널어놓고요, 막 자녀들도 가축들도 이제는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 잘 수 있도록 이제 막 장막도 텐트도 다 쳐놓고요, 그리고 성막도 다 설치해 놓고요. 그러면 성막을 이 피고 접는다는 게 이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어쨌든 다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에. 그렇게 숨 좀 돌리나 했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구름도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느꼈을 어떤 일말의 배신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한시도 가만두지 않으시냐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좀 이런 풍요로움을 충분하게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작은 행복조차도 허락되지 않느냐라고 사실 이들은 아마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이번만 예외이면 안 될까요? 다시 좀 가라앉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다고요? 다음날 아침에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막바로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과 감정, 생각이 들었건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행진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같이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들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땅이냐 당장이라도 짐 싸서 떠나고 싶은 땅이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려해야 했던 조건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느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이게 대중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들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어나서 광야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서 계속해서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예측 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 백성들의 삶에서 예측 가능했던 건 딱 한 가지, 만나였습니다. 딱 하나, 만나.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실하게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코 당신의 백성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게 하시든 간에 만나만큼은 끊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섬세하심,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대중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해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과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체념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구름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저게 언제 움직이나 아니면 저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를 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비인간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들은 넉넉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름을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구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어디에서 얼마나 머무느냐는요 여러분 그들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거리는 어디에서건 얼마 동안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임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감당해내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민이 되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때와 장소가 하나님의 고민이었지 우리의 고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구름만 바라보며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계산만 하는 것도 역시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요. 그리고 구름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것처럼 여기에서 계속 살 것처럼 방만하게 사는 것도 역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때와 장소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하게 뒤로 제껴두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랑은 제껴두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임과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면서 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구름의 떠오름과 구름의 멈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를 직접 겪었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도 선택권도 미래도 완전하게 박탈당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책의 한 단락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사실이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해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하는 말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을 이제는 좀 중단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의미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사치라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어째서 그 장소, 그 시간에 거기에 머무르고 떠오르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도 없고요. 알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구름이 왜 떠오르는지, 구름이 왜 멈추는지,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아픈지, 우리가 왜 망했는지, 우리의 관계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씩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가?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을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그때 조금씩이나마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막연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고민만 하고 질문만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책임과 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에서 그냥 군말하지 않고 살아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구름과 성막을 삶의 한 가운데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직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직임을 다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형제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의 직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부르심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나 생각으로 인생에 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임을 책임 있게 감당함으로 인생에 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다 보면 알게 된다. 책임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이 한 해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또 구름이 떠올라서 우리의 갈 길을 재촉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부르심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그 머무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름은 이미 떠올라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나의 뜻대로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주장하여 내 뜻대로 붙들고 있는 자리인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구름을 볼 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연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름이 떠오를 때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회 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직임과 책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임과 책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빼곡한 아버지 일정들과 아버지 할 일들과 계획들을 모두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여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며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직무를 우리는 과연 다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직임이 아니라고, 나의 책무가 아니라고,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나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 땅에서 우리에게 직임을,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떠맡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도우심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과 책무를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름이 멈추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이 떠오르며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아버지 어리석음과 아버지
아버지 책임지지 못하는 비겁함과 아버지 우리 모든 변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와 주님의 백성이 되어 아버지 온전히 훈련받으며 성숙되어지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인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와 성막 위에 임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 날마다 바라보며 아버지 그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아버지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일정표에 빼곡한 우리의 계획들, 아버지여 우리의 그 일정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과연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었는지요? 주님의 구름이 떠오르라 하실 때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었는지요? 구름이 머무를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를 준비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 있었는지요? 그곳에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을 다할 준비가 우리에게는 있었는지요?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맡겨주신 그 직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더욱더 확실하고 명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배없는 그날까지 부르심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을 따라 멈추고 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그 삶 속에 성취하며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